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예배의 부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해 1월 둘째 주일은 우리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시간, 또 그래서 그때 감격이 되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원칙적으로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기 때 받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감격이 없었다고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감동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가 될 수가 없고요. 나는 내 세례가 기억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나는 멋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확실한 사랑으로 세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세례를 다시 받을 것이 아니라 세례물을 다시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기억이 안 나면 상상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감사하고 나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례는 생일이고 동시에 세례는 장례입니다. 세례는 혼인이고 동시에 세례는 안수입니다. 즉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사랑과 일이 다 이 세례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우리의 생일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는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알이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어렵게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만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정자 하나가 다른 수백만 마리와의 경쟁을 이기고 난자에 들어갈 확률이 지극히 낮듯이 어떻게 보면요 70억 인구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자녀로 선택받고 또 새롭게 태어날 확률 또한 지극히 낮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지극히 낮은 확률을 뚫고 내가 선택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례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요?
아기를 안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뭐 SNS 이런 데 올리고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죠. 보십시오. 제 아들입니다. 보세요. 제 딸입니다. 뭐 너무 좋아하는 모습 티내지 않으려고 해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하시고 아버지이기도 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의 반응이 비슷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비둘기처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지만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게 둘도 없는 딸이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상상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우리 마음에 크게 메아리처럼 울려서 우리 안을 가득히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우리의 장래인데요. 세례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생명이 죽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녹아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초도 스스로 태워서 없어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날 우리의 옛 모습도 죽었습니다. 옛사람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뭔가를 막 쌓아두려는 욕심도 소용없고 누군가에 대한 그 강한 미움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 차마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은 글쎄 저도 서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욕심과 미움은 내려놓아야 하고 내보내야 하겠습니다. 이 죽음에 사용되는 도구가 물인데요. 노아의 때에 악으로 썩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물이었죠. 악한 세상을 죽이는 일을 물로 하셨고 죄로 얼룩진 땅을 씻어내는 일을 물로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세례 때 사용되는 물이 바로 그런 노아의 홍수와 같은 물인 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론 여러분 중에 침례를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물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흔적이 자꾸 부활해요. 살아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다시 살아난 죄의 습성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흔적은 잡초처럼 끈질기게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 또한 끈기 있게 옛사람의 흔적을 다시 죽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편을 가르고 그쵸 폭력을 가하고 정의를 방해하는 그런 옛 모습을 날마다 땅에 묻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단언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도 날마다 옛사람의 흔적을 죽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우리의 혼인식이기도 합니다. 세례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세례식을 하는 날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혼인을 하는 두 사람이 그들의 사랑은 혼인식 할 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죠. 이미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자랐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의 사랑을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 일이 바로 혼인 예식 아니겠습니까? 세상 향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로 살면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서로 함께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세례 받는 날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훨씬 더 오래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면서 서서히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받아들였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맞장구 친 날, 나와 하나가 되어 춤을 추겠냐는 하나님의 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답한 날, 나와 한 몸을 이루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살자고 하신 하나님의 청원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 날이 바로 우리의 세례식입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비밀로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저도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날 말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안수인데요. 안수식은 보통 목사가 될 때 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는 예식입니다. 물론 장로가 될 때도 안수를 받죠. 저는 2006년 6월 8일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연회 감독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에게 부탁을 내서 그분들이 제 주위에 둘러서서 제 어깨와 등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날 감독님은 두 손을 제 머리 위에 얹으시고는 성령이 내리기를 기도했고요. 또 저를 향해서는 이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계명을 가르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가 되시오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감독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에 제 몸은 알 수 없는 힘에 떨렸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목사님들의 손들이 제 몸에 닿았을 때 그 온기를 통해서 성령님의 힘을 또 격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몸에 퍼지는 순간에 저도 감격을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일을 제가 성실히 또 충성을 다해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주님의 세례 장면을 보여주었죠. 하늘이 열렸고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셨고 하늘의 음성이 주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 주님의 안수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안수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바뀌거나 우리의 직업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동기와 목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수단으로 취급했던 그런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 돈을 벌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과 비슷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밝히셨는데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일,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는 일,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듯이 우리가 받은 사명, 일에 대한 헌신도 약해졌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 내내 사시면서 물을 만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라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 헌신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세례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생일이고요. 세례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우리의 장례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런 혼인이기도 하고요. 또 세례는 우리의 진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안수일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 사랑과 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했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을 이 앞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세례에 사용되어지는 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 손을 그 세례물에
담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제가 여러분의 손등에 물을 적셔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으로. 여러분, 물을 그 촉감을 느끼시면서 제 생명도 제 죽음도 제 사랑과 일도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서 메아리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작고 부드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백향목을 쪄개고 산맥을 뛰놀게 하고 물을 치는 우레소리처럼 놓칠 수 없이 강력하기도 합니다. 그런 크고 강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음성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 안에서 메아리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의 사랑과 일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